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중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있는 곳 처소 가정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나며 찬란하고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깊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던 제자들처럼 나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하며 도망가던 제자들처럼 나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며 도망쳤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상처와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사랑과 화합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웃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며 성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꿈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사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헌신의 향기가 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집의 문을 잠그고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이 오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기절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고통과 그리고 아주 호흡곤란 그리고 탈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하루 만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후 이틀 만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까지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훨씬 일찍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이 시작하는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에 시체를 놔둔 채로 더럽히면서 맞이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확인하고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처리하겠다고 하니 그에게 넘겨줄 것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아직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는 두 강도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몸무게가 아래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며 숨을 못 쉬게 만들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한 군인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그것은 바로 심장을 향하는 것입니다. 창끝이.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바를 또 성경이 전하는 바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 사람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집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는
다른 잠겨있는 문과 벽도 뚫고 그 안에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들어가고 자유롭게 이동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러나 신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살아남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에 나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었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얘기했지만 도마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또 자기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날은 도마도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더 이상 도마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만져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마가 지극히 평범하게 보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니면 그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도마만큼 위대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의심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저 사람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도마 이상 가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에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관심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그 20절 바로 앞에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손에 나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에 어떤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세요? 예수님이 맞다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다면 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 제자 중에? 아니요. 제자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자마자 예수님이 스스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셨냐면 곧바로 도마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부터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그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도마에게 접근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시네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세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손을 보여주세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도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중간에 그의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그런 말은 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바닥에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넣어보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지금 그 방 안에 도마 한 사람밖에 없나요? 아니요. 도마 말고도 여러 모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로 예수님은 그 나머지 모든 제자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은 오직 한 명, 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도마. 그 도마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제껴두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도마로 가셔서 내 손을 보라, 옆구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이미 여드레 전에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안 믿어요? 도마 한 사람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머지 모든 제자들보다도 그 안 믿는 한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 한 사람에게 가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도마가 먼저 예수님께 손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방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제자들보다도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도마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그 손을 여기다가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 당시의 그룹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모든 사람이 꼭 믿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기를, 이렇게 간절히 믿기를 왜 그렇게 바라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평가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였어. 예수님은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훌륭한 성자셨어. 거룩할 성자, 성자. 그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안타깝게 처형당한 분, 막 그렇게 하고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늘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늘 붙어 있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가끔 이 도마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다 봤다고 해도 내가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마를 만난 다음에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붙잡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도마도 야, 이거 내가 옛날에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다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데 뭐가 정말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느낌으로 벌써 받았을 거예요. 그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입에서 침을 튀기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변화돼서 확신 가운데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으면은,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있지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부활을 못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면 도마가 딴소리 안 했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왜 거기에 도마만 빠졌을까? 왜 도마만 함께 있지 않았을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곳에 혼자 가서 숨어 있었을까? 아니면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시 화장실에도 갔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것일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는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요, 잠시 동안만 없었던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그러는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없다는 거예요. 잠시 어디에 나갔다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니고 쭉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우연히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소통하거나 또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가 성도냐 그러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는 따로 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어울려 있어야, 연합해서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가 혼자 있고 함께 있지 아니하면 늘 딴소리를 하는 것을 봐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늘 붙어 있고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혼자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늘 함께 있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늘 믿는 자의 편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의 그룹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늘 예수님을 머리로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면서 각 가정과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몹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며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서 늘 믿음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길과 진리와 생명되어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된 자의 반열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